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말들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사피엔스 외에도 참 다양한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종류들이 궁금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혹은 유희를 즐기는 인간, 정치적 인간, 사회적 인간,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저 옛날부터 만들어진 갖가지 모양의 우상만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혹은 타로니, 점이니 하면서 운세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와 같은 종교심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마음을 잘못 사용하여서 잘못된 길로, 다른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속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후에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다만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뿐만 아니라 아주 무서운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 목이 곧은 백성으로 인하여 너희를 칠까 함이라. 라고 아주 무서운 어조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다면 사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한 번 더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신의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있을 저 위험한 전쟁터에 홀로 보내려는 그런 마음이실까요? 혹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쳐서 진멸하려는 그런 마음일까요? 둘 다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신의 산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어떤 것들을 말씀해 줍니까? 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니면 혹 우리에게 나를 떠나라고 윽박 지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죄를 짓고 잘못했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중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큰 죄에 빠졌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보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해 보니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써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죄를 가지고 숨기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전과 같이 다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영적 팩트, 영적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특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쉼과 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특혜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쉼을 누리고 싶어 합니까? 워라밸이라 하여서 돈보다 일보다 휴식과 쉼을 더 원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쉼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일상의 삶에 지쳤다라는 말인 동시에 또 이 지친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고 지친,
힘들고 지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안식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쉼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달리라고 채찍질할 뿐이지요.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죄악이라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느 한 유튜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튜버 스타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화려한 겉모습 혹은 또 많은 수입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튜브가 자신들을 말려 죽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실시간 조회수 그리고 그 조회수의 증감률을 보여주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보다 얼마나 뒤처지는지를 눈으로 그래프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유튜버의 고백만이 아니겠지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쫓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채찍질하지 않는데 모두가 다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갖 무거운 짐들과 쫓기는 일상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상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한 안식의 말씀이 있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갈되어가는 이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길이 없어 보이는 방전만 되어가는 이 일상 속에 최고의 에너지 드링크, 최고의 피로 회복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소생되는 줄로 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는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 두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표면적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옛날에 연예인들이 직접 밭을 메고 또 동물을 키우면서 농장을 만드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이 한때 사람들에게 큰 문매를 맞고 프로그램 폐지의 위기까지 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여서 키우던 닭에게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그 닭을 잡아먹은 일이었죠. 같은 맥락으로 혹시 돼지나 소, 닭 등을 키우는 사육장에서 절대로 금기시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와 관계를 맺고 그 존재를 귀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길에 지나다니는 한 마리 길고양이도 누군가가 자기만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 특별하게 여겨지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여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만 아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똑똑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글과 가도 같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그런 신과 같은 존재들, 그것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까요? 사람들이 신과 같이 섬기는 그 돈이 나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알 턱이 없죠. 돈은 그저 숫자만으로 인간을 봅니다. 인간을 그 숫자를 더 불려줄 그런 존재로만 취급하지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의 부속품, 대용품 그런 것들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신다라는 그 의미의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또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과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고 또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이상한 뉘앙스를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여서 요즘 어투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진짜로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받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모세를 그만큼 각별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만 각별하게 여기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각별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함께 가 주십니다. 이 말씀은 죄악과 연약함으로 때때로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그 어떤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지쳐만 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에너지 드링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최고의 피로 회복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